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앞머리털이 빠져서 이마가 환해지더라도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나 정수리나 앞니마 부근의 머리털이 빠진 자리에 희고 불그스레한 점이 생기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부분에 희고 불그레한 점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나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하느니라. 대머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머리의 뒷부분이 벗겨진 대머리. 2. 앞니마가 얼굴 옆면에 관자놀이까지 벗겨진 이마 대머리. 이 같은 대머리는 단순한 대머리일 뿐 나병이 아니므로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머리털이 빠진 대머리 부위에 희고 불구스름한 반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머리에 생긴 나병으로 판별되었다. 나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 신체의 여러 부위에 생긴 상처와 관련하여 나병 판별법에 관해 알려주셨다. 이제 하나님은 나병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에 관해 말씀하신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예, 주님, 말씀하소서. 누구든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 코밑 수염을 가리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하느니라. 제사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세심하게 진단한 결과 나병 환자로 최종 판명된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이다. 그 사람은 1. 자기 옷을 찢고 2. 머리를 푼 채로 3. 윗입술을 손으로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곧 히브리어로 타메 타메 하고 외쳐야 했다.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자신이 가증스런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자기 경멸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거듭해서 크게 외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위생학적으로는 병의 감염을 막았고 종교적인 정결의식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던 이유는 이러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였고 따라서 나병 환자는 모세율법의 정결 규례에 따라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병 환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상임재의 처소, 곧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속성상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나병 환자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병 환자를 대하는 모세율법의 정결 규례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그건 오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병 환자에 대해 규정한 모세율법의 정결 규례는 어디까지나 종교적 의식이다. 따라서 그 의미로 살펴볼 때 율법 규정은 나병에 걸린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죄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죄는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성경은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죄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나병을 죄로 간주하여 교훈하고 있을 뿐이다. 나병과 죄. 과연 그러하다. 죄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면 나병을 보면 된다. 나병의 나균은 노르웨이의 나병 환자 한센이 발견하였다. 그래서 흔히 한센병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나균은 길이 1.5에서 6.0 마이크론,
너비 0.2에서 0.45 마이크론의 간균, 즉 길쭉한 세균으로서 아주 미세한 세균이다. 사람의 몸속에 침투한 나균의 잠복 기간은 대략 9개월부터 길게는 20년이나 된다. 일단 나균이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면 피부와 신경계통과 관절 및 내장 부위 등에 잠복한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서서히 병 증세를 일으킴으로써 신체 각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신경계통에 침투하여 말초신경 부위를 마비시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나균은 사람의 세포 조직을 파괴하고 근육과 뼈까지 침투한다. 그렇게 되면 세포 조직 속에 젤라틴 모양의 종기가 형성되고 진물이 나오며 굵은 비늘 모양의 딱지가 여기저기에서 생겨난다. 딱지가 자주 떨어지며 떨어진 곳은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이때쯤이면 머리털과 눈썹과 손톱이 빠지기 시작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오그라든다. 이어서 진물이 나오고 코와 귀와 뺨과 각 관절은 마비되어 뭉개지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따라서 얼굴은 놀랍도록 변모되면서 나날이 흉측하게 변해간다. 이러한 단계가 되면 무서운 고통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참기 힘든 혐오로 가득 차게 된다. 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만일 그 실체를 드러낸다면 바로 이와 같다. 아니, 이보다 더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죄의 모습이다. 이처럼 그 성질과 모습에 있어 나병은 죄의 실상을 가장 유사하고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에 주목하시고 그런 나병을 정결을 위한 특별 훈련 교재로 삼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신 것이다. 사실 나병 환자 자체는 긍휼과 보살핌과 치료의 대상이었다. 후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는 누구보다도 나병 환자를 긍휼히 보시고 기꺼이 어루만지시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는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나병, 곧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영혼의 의사다. 그렇다. 인류의 타락 이후로 죽음의 병인 죄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다. 그러므로 영혼의 나병 환자인 우리들, 곧 죄의 병에 걸린 우리는 성경의 구속사를 통해 반드시 메시아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나병, 곧 악성 곰팡이에 관한 정결 규례 13장 47절에서 59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복이나 가죽 제품 등에 생기는 나병, 곧 악성 곰팡이에 관해 그것을 판별하고 정화시키는 규례에 관해 알려주신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예, 주님, 저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두 사람, 곧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신다. 옷이나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곰팡이가 피어 푸르스름하게 녹색을 띠거나 불그스레한 빛을 띠면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준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보고된 사항을 살펴보고 이랫동안 곰팡이가 난 것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누구도 그곳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네, 조심시키겠습니다. 이레째의 제사장은 그것을 검사한 다음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여전히 피어 있으면 그것은 악성 나병이다. 그러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 물건을 불살라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다. 불살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복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대하여 나병이라 말한 것은 실제로 나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의복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생기는 붉은 곰팡이나 푸른 곰팡이를 말한다. 그렇게 붉거나 푸른 곰팡이가 낀 상태를 나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렇다. 나병이 사람의 모양을 보기 싫게 일그러뜨리듯 곰팡이 역시 의복이나 가죽 제품을 흉물스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나병이나 곰팡이는 사람의 영혼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고 결국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를 상징한다. 색점이 다른 데까지 번졌군. 제사장은 이레를 주기로 몇 차례에 걸쳐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했다. 그렇게 관찰한 결과 그 색점이 주변으로 퍼져나갔거나 혹은 색점 있는 부분을 깨끗이 빨아도 색점의 빛깔이 변하지 않거나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나병에 걸린 것으로 규정하고 아낌없이 불살라야 했다.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하지만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빨고 난 후에 곰팡이가 사그러졌다면 제사장은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을 떼어서 버려야 한다. 그렇게 떼어버렸는데도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다시 곰팡이가 피어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번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살라 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떼어낸 후에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피지 않고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금 빨아라. 그러면 깨끗해지게 된다. 곰팡이가 낀 옷이나 물건을 빤 후에 단순히 색점이 엷어졌으면 의복이나 가죽에서 그 색점 부분을 찢어내거나 떼어버려야 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곰팡이가 끼면 그것을 불살라야 했고 더 이상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빨고는 깨끗하다고 간주하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복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 등에 대해서조차 정결의식을 시행토록 명한 이유는 분명하다. 일상생활을 통해 성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각종 각양의 복잡한 제사 규례들과 정결 규례들은 모두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의식적 훈련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모든 죄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의 백성된 이스라엘 역시 모든 죄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실을 거듭 가르치고 생생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정결 규례를 알려주셨던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자.